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 고멜에 계속되는 부정이 나옵니다. 고멜은 세 자녀를 낳은 후에 집을 떠나 다른 남자를 따라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1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음란함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삼아 주었음에도 계속해서 부정을 저지르고 있는 아내 고멜을 다시 사랑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다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더군다나 건포도 과자를 즐긴다고 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배은망덕한 모습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즉, 이방신들에게 가루를 반죽해 과자를 만들어 바치는 희생 제사를 지내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음식을 먹으며 함께 즐거워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고 있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호세아 선지자의 행동을 통해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고귀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호세아는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순종합니다. 2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호세아가 고멜을 데려오기 위해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지불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호세아가 자신을 배신한 아내 고멜을 위해 큰 돈을 지불하고 그녀를 집으로 데리고 왔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노동자의 1년 수입이 은 5개에서 은 10개였던 것을 감안하면 호세아는 노동자의 2년 또는 3년의 연봉에 해당하는 큰 돈을 부정한 아내 고멜을 위해 지불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돈이 모자랐던지 보리 한 호멜 반까지 짊어지고 가서 데려올 정도로 사정 끝에 그녀를 데려온 것으로 보입니다. 고멜은 선지자의 아내로는 한참 부족한 여인입니다. 하지만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녀를 다시 아내로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같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마귀의 종노릇하는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사랑받는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자기 희생의 대가를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를 통해 우리는 구원으로 초대받는 은총을 입게 된 사람들입니다. 호세아는 이제 아내에게 지금까지 살았던 것과는 다르게 살 것을 요구합니다.
값을 치르는 것으로 속량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다시 주어진 진정한 자유에 걸맞는 태도와 결심, 그리고 순종과 성숙이 요구됩니다. 3절 말씀을 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내 고멜을 데려온 호세아는 그녀에게 앞으로 행음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한편 자신 또한 그럴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음행을 끊고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는 호세아의 요청은 이전의 삶에서 돌이켜 오직 주만 따르라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부정한 아내 고멜을 다시 용서하며 사랑하는 호세아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향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숙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회개에 이르게 될 것임을 알려주십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본문에 등장하는 많은 날 동안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한 후 긴 포로 기간을 통해 자숙하는 시간임을 말합니다. 또한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다는 것은 아수르에 의해 나라를 빼앗긴 이스라엘에는 왕이나 지도자를 통한 자치적이며 주권적인 통치가 없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다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성전의 제사나 우상 숭배가 없어질 것이라는 종교적 공백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큰 암흑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기간은 결코 하나님께 버림받은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난날 자신들이 범했던 과오를 반성하며 그럼에도 자신들을 사랑해 주시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묵상과 자숙하는 자기 성찰의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과연 누구를 섬길 것인지를 분별하며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다짐하는 회개로 이어지는 변화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회복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멜과 호세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운지를 일깨워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음녀처럼 형편없는 우리를 아내로 맞아주시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서 찾아온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신의를 지키시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의 큰 동력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크신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찾아온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서 찾아온 사랑입니다. 그 크신 사랑에 늘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